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존재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의 인생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니 아직은 왕이지만 그의 앞날이 보입니다. 사울의 그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서 놓으신 이후에 그의 마음에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니 자신의 사위 아니겠어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그와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니 선지자 사무엘의 고심이 깊어져 갑니다. 이제 또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맡겨야 한단 말인가 생각하니 절망감이 마음을 메웁니다.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울도 왕이 되고 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데 과연 또 누구를 믿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그를 놓았다 하니 그의 마음에 근심 염려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포악해져 가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왕 후보자를 기름 부으러 간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세 가족, 모든 가족을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그곳에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제물을 바칠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여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장소에 이제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자가 그 순서로 나오게 되니 장남인 엘리압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섰을 때 그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아주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니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또 있구나. 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인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에 마음이 끌리고 또 마음이 가기 마련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무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중에는 없었어요. 이 같은 상황에 또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혹 외모가 남들에 비하여 출중하지 않다 하여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나는 외모가 참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행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심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성품을 말씀하는 것인데 진실함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또는 믿음직스러움, 성실함, 솔직함, 열정, 진중함, 주를 향한 사랑, 굳센 믿음, 속이 깊음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왕이 될 자를 내가 보았느니라. 평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면접을 보신 적이 있나요? 줄을 서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 비교가 되는 그런 장인데요.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비교도 되겠죠. 제가 산돌중앙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신학부의 학생이었죠.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또 전도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전철 안에서 찬송도 참 많이 불렀어요. 오늘날 기타 치고 찬송하면 아마 바로 쫓겨날 건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전도사님이 또 설교하실 때에는 저는 전도지 막 또 빠르게 그리고 전철비가 그때 무료였어요. 한 번만 내면 됐는데 왜냐하면 안양역을 왕복하니까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더라고. 갔다가 갈아타고 오고 또 가고 그러니 뭐 전철비가 한 번만 내면 됐어요. 여하튼 그러는 중에 군대를 가게 되니까 청년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그래도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군생활에서 군종병이 돼서 군인교회에서 또 그 직이 있거든요. 보직이. 그래서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군에 가게 되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니 1월 5일 군번이니까 굉장히 추운데 하필 어디였는가 하면 용문산에 있는 24단 신병교육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추운지 참 혹독한 추위 속에 이렇게 추울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이 훈련의 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퇴소식을 일주일 앞두었는데 기쁜 소식이 들린 게 그 연대 목사님이 오셔서 군종병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야, 드디어 내가 이제 군종병으로 뽑히는 날이 왔구나.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기도 부탁, 목사님에게도 부탁,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탁, 친한 친구들에게도 부탁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거다 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면접 장소로 가보니까 세상에 앞에 7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이렇게 신학생이 많았나? 그게 어느 신학교 다니다가 왔냐 했더니 총신 다니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더라고요. 그또 물었더니 장신 다니다 왔대요. 그리고 또 물어보니 한신을 졸업하고 왔대요. 한신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거기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물어보니까 감신을 다니다 왔대요. 감리교 신학교죠. 그래서 이게 저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받기 힘드냐고. 그때 제가 네! 훈련병 김현정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살살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로점이 없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로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0점 조준이 안 맞으니까 이 조교가 이 못을 가지고 0점 조준을 하거든요, 이 총에. 0점 조준이 계속 안 나오니까 그 못으로 제 손등을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게 납니까? 아물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가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견딜만 합니다. 그랬더니 살살 얘기하라니까 어떤 애로점이 없냐 해서 아닙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더니 그냥 빙그레 웃으시고 그러더니 그냥 면접이 끝났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퇴소식을 마치고 이 육공 트럭이라고 그래요. 뭐 더블백을 메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려가는데 여주 쪽으로 가다가 여주군 당남리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62연대인데 2명이 내렸어요. 그러더니 그 상사님이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군생활 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그 안에 가득 찬 저희 훈련소 동기들이 너희들 이제 만나면 죽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대대로 이제 거의 예비사다니까 매일 교육 훈련인데 가게 될 걸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부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연대 군종병으로 980 주특기를 받고 교회에서 근무하는 게 제 일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뒷마을에 당남리에 민간인 교회에 청소년부를 맡아가지고 주일 오후면은 거기 가가지고 또 말씀으로 전하고 뭐 대대로 가서 또 보고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떻게 앞에 7명이 있었는데 다윗의 형들 7명이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뽑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사람 이 종을 하나님께서 뽑으셨구나. 그러면서 뭐 감사했죠. 감사했던 것은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머리 쓸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성하니 구인교회의 이 병사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춘 집사였더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 될 이 후보자를 뽑으십니다. 그런데 그 면접을 보는 날 이 다윗은 어디 있었는가? 홀로 양치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했죠. 아버지는 이 다윗을 그저 철부지로 보고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아니했어요. 아예 형들 대신 양을 치라, 그 자리에 부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 불만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마땅히 해야 할 이 일, 그렇게 생각하며 아버지의 명을 받아 순종하고 있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의 겸손함, 그의 활기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더라. 그 전부터 보고 계셨더라. 그러므로 마침내 그를 부르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에요. 주의 종이 기름으로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간과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는데, 언제? 주의 종이 기름 부을 때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직접 관여하시고 키워가시는 모습을
이처럼 짧은 구절, 여호와의 감동이 크게 임하였더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도 또 새로운 일꾼을 선정하고 임명해야 되니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려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종이 임명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크게 감동하셔서 주의 새로운 일꾼들이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천사에게 주신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러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